자,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히브리서는 누가 정확하게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 그 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의 이제 추측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누군지 그렇게 밝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 혹시 이렇게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역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른다입니다. 누군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누군지는 몰라도 하여간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이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죠. 근데 이 사실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배경 가운데서 누구에게 이 서신서를 보냈을까? 이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처음에 이제 받아서 보게 될 수신자는 다름 아닌 유대인들 가운데에 유대교를 다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유대인들은 거의 다가 다 유대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어요. 과거의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만 그냥 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근데 어쨌든 유대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뒤늦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대인이 아닌 상황에서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일반 그리스도인들, 이제 이들도 있고,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 사실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편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었는데 뒤늦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 대표적인 사람으로 한 사람 꼽으라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본래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율법도 대단하게 잘 공부했고 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나 흠잡을 게 없을 만큼 유대교인 가운데에 아주 으뜸인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절대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이들은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배신자들, 배교자들로 마음에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러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죠.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사울아, 이제 처음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한 번도 만나뵈지 못했지만 그 음성이 너무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핍박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게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이방인들을 구원할 사도로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래 철저한 뼛속 깊은 데까지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이제 개종하게 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제 그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박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 가운데에 개종한 이 기독교인들이 더 큰 피해와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은 아주 배신자거든요. 저 사람들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자꾸 이 유대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니까 저런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 얼마나 핍박과 박해를 크게 가하는지. 유대교인으로 살아갈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편안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기독교인이 된 다음부터 없었던 박해와 핍박을 많이 받다 보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더 이상 이 핍박을 끝까지 받으면서 나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 차라리 핍박이 없는 옛날의 유대교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게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면서 너희들이 선택하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인지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자꾸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고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제대로만 알면 오히려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전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보다 굉장히 뛰어나고 우월한 존재를 손꼽아라 그러면 천사를 손꼽았어요.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특별한 존재잖아요. 우월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처음에 보면 그 천사의 이야기를 먼저 언급해 놓고 그래야 사람들이 설득이 되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 천사가 대단하지? 그 대단한 천사라고 생각하는 그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최고로 괜찮은 제사장, 그러면 사람들은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딱 떠올려요. 그러면 그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생각나는 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호수아 막 생각하죠. 그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그분보다 더 위대하신 분, 아니 그 최고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고 떨고 그렇게 흔들리면서 옛날의 유대교로 또 돌아가려고 하느냐.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강조해서 13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던 히브리서 저자는
제일 마지막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끝인사를 나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은 이제 편지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축복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 기도의 내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처음 부분입니다. 같이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됐습니다. 자, 거기까지 일단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양들의 큰 목자 되신 분이시다.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목자죠. 목자. 양들에게 있어서는 목자는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인 보호자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모든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참 필요한데 그 목자보다 더 크신 분, 가장 큰 목자, 가장 완전한 목자,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은 곳곳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이고 상징이지만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죠.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그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목자들은 양을 잘 돌보는 책임을 갖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일반적으로 아주 훌륭한 목자들도 거의 다 양들을 잘 보살피고 먹이고 돌보기는 하는데 아무리 훌륭한 목자라도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목자는 없습니다. 아니, 어떤 목자가 양을 잘 살피고 돌보는 건 해도 그 양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 그런 목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어떤 목자도 그런 목자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통틀어도 찾을 수 없는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한 목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선한 목자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선한 목자,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훌륭한 목자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큰 목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5절에 보면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일컬어 나는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 같은 존재다.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들을 위하여 뭘 버려요? 목숨까지 버린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진짜로 십자가 위에서 양들인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목자라고 다 똑같은 목자가 아닙니다. 정말 양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놓는 목자가 있는가 하면 위험이 닥쳤을 때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싹군 목자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군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새만 가졌을는지 모르지만 이리떼가 달려오면 이리를 어떻게든지 막아내고 양을 보호해야 되는데 양을 버리고 도망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는 목자, 이 특별한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요, 내가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최고의 행복한 조건 하나를 얘기하라면 바로 그 귀하신 선한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양된 존재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내가 가장 행복한 조건으로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선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나는 양,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한평생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멋지게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서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남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한 게 전혀 없다. 이 얘기를 평범한 사람이 얘기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보통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중에 최고의 성군이에요. 수많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그리고 칭찬을 듣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었던 왕 중에 최고의 왕 다윗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추억하고 잊지 못하고, 그리고 먼 후대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아주 특별한 그런 참 존귀한 자로, 신앙의 위인으로 우리가 손꼽는 그런 사람으로 다윗은 기억됩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럼 다윗은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부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으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임금이라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임금인데 그것도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임금이라서 난 부족한 게 없어. 난 군사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나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이 자기가 가진 모든 세상적인 조건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내가 양이라서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나는 만족한다.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만 되어주신다면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는지 우리가 확신을 하고도 남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소리는요,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원래 출신이 목동이잖아요. 목동. 양을 키워봤잖아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양을 키울 때에 그 양과 목자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거기에다 대입해요. 목자들은요, 큰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다닙니다. 그 목자가 가진 지팡이는 제일 이제 큰 지팡이인데 제일 위에가요,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 보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양떼들을 이끌고 가는 이제 사진을 이렇게 이제 가끔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하나 안고 이제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이 양들을 공격해오는 이리떼나 들짐승이 있으면 그 막대기를 가지고 쫓아내고 던져서 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팡이에 있는 이렇게 갈고리가 있죠. 그걸로 하는 일이 있어요. 양들이 가끔 지갈 길을 안 가고 엉뚱한 길로 빠져가다가 낭떠러지로 자꾸 이렇게 뚝뚝 떨어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갈고리로 탁 잡아서 어디가 이리 와야지 하고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 그 갈고리로 우리를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안위하시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원수마귀들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가 혹여라도 곁길 가려고 하면 어디가 탁 갈고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큰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잘 따르는 순한 양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보니까요, 양들 가운데는 다 순한 양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가끔 보니까 독한 양들도 있어. 우리 교회 빼고 독한 양들, 아주 고집이 센 양들이 있어. 그런 양들은 이게 갈고리가 많이 필요해. 이리 와. 근데 이 독한 양들과의 이제 염소들도 가끔씩 이제 끼어가지고 막 들여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순한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주님은 양이시오, 주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뭐 복잡할 거 없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우리가 양된 본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은 목자를 제대로 알아보고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헤아리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양, 그 양이 진짜 양이요 복된 양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우리 목자는 어떻게 양들을 대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우리 속에 문이 있으면 그 문을 열고 이제 목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누구 음성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요. 자기 양을 알아요. 양 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양 가운데에 모든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불러내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각각 인도하고 각각 그 형편을 살피면서 우리를 대하세요. 그러면 그 양들은 우리 목자를
알아보고 그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할렐루야. 예수님의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진짜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음성 따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세요. 5절 시작.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네, 복된 양은 내 목자의 음성만 알아듣고 그 목자 음성을 따르는 거고, 아니 우리 목자가 아닌데 타인이에요. 타인. 엉뚱한 타인이 목자 흉내를 내면서 양을 꼬드겨 유혹을 해. 그러면 그 타인을 뭐 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도망가고 내 목자의 음성에만 순종하고 따르는 양이 복된 양이요 칭찬받을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양이 되어야 돼요. 자, 영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예전에 우리 시온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한번 틀어주세요. One more time.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This is very surprise. Oh my God. This is amazing.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면 결코 따르지 않는 분별력 있는 양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이제 내용은요.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면서 지금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복을 기원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복을 실제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목사도 복을 기원하는 일은 해도 직접 복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대상을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주시는 진짜 참 주체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 없는 고목나무에 절하면서 복 달라고 애원하고,
어떤 경우에는 돌탑을 쌓아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복을 빌기도 하고, 심지어는 돼지머리에 돈 꼽아놓고 절하면서 복 달라고 애원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가 사업을 크게 한번 해보려면 뭐 영화 한 편 만들어 놓고 영화가 한번 대박 나길 원한다면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고, 이런 일들, 이건 뭐 그냥 우리 옛 풍습인데 뭐 풍습, 관례, 여러분 문화 이런 걸로 둔갑하고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여러분 거들떠 보지도 말고 오직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축복 기도를 하면서 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자,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잖아요. 그 무덤, 죽음의 권세 가운데에 놓여있던 예수님을 이끌어내어, 그 소리는 부활시킨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구하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무덤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실 만한 권세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인생도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부활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평강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고 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의 주님, 그 주님에게 뭘 구하고 있습니까? 그 축복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이 축복의 기도 내용 속에는요, 단순히 성도들의 안전과 행복과 번영을 위한 기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간절한 기도 속에 담긴 간절한 축복의 내용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또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복을 기원하는, 복을
비는 축복 기도를 하는 목사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항상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본래 빌축자의 복복자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복을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의 내용들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이제 기도를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기도를 하려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해달라는 대로 기도를 해드리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 제가 객관식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는 기도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그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돈 잘 벌고 큰 집과 빌딩도 사게 해주시고 사업이 대박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나는 마음에 너무 드는데. 너무 좋잖아 이거. 싫어요? 싫으면 안 하고. 갑자기 얼떨떨 하시네. 아니, 속으로는 마음에 드는데 지금. 두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 조금 아까는 1번이에요. 두 번째 기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사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어머,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 되게 높다. 아니, 대부분 1번을 원하거든요. 왜? 돈 잘 벌고 집도 사야 하고 빌딩도 하고 막 사업도 대박나고. 이게 최고지. 목사님 뭘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2번이래네. 눈치 보니까 여기서 1번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분위기 봐서 2번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지금 1번을 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 근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1번이 아닌 2번을 간절히 원해요. 왜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사실은 2번 기도만 응답되면 1번은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지혜로운 성도들은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목사님 그 기도 나도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진짜 맞아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크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제 평생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을 담아 기도하는 축복 기도의 내용이 되고,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섭섭하지 않고 목사님 그 기도 언제나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히브리서 저자의 이 축복 기도를 인용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능력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한 일에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